상공의 빛난 별, 동방박사를 구주께로 인도했던 그 별은 작은 베들레헴 그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천군 천사들은 찬양을 부르고, 놀라운 이 광경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지만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 최고로 전 세계가 베들레헴을 모르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잡목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다. 잡목에 있으면 살벌하고 찔리고 이런 것이지만 그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해주는 열매가 있다.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칠은 세상 가운데 숯불 가운데 가시던 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달콤한 맛있는 열매를 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우리 포도나무에게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은혜가 나타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대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비유하기를 광야에 수선하다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샤론의 수선화, 광야에는 메마른 광야 속에 볼품없는 광야 속에 사막으로 이어진 사막 속에 수선화가 필 때에는 작은 꽃이지만 생명력이 강하고 모든 광야에 향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예수님이 샤론의 수선화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높은 데 계셔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게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샤론의 수선화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으시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오늘 오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세상의 참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땅 위에서 참 오래전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을 했다면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디슨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많은 것을 발명했지만 전구를 발명해서 어두운 밤중에 빛을 비췄다는 것은 획기적인 인류의 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었던 그런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매우 위대하게 평가를 합니다. 어둠을 물리쳤지만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심령 깊은 속에 있는 죄와 슬픔과 고통과 고독과 이 인간의 영혼에 있던 이 어두움을 이 세상의 빛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비춰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이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이 밝아진 것 같지만은 이 과학적으로는 밝아진 것 같지만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수많은 타락한 것은 옛보다도 더 어두워지고 더 타락되어지고 더 무시무시한 살벌한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혼돈의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요.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또 삼국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역사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
현숙한 중전을 폐서인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가지고 사가로 내쫓고 충신을 유배시키고 또 죽이고, 참 이런 역사들. 왕이라고 할지라도 빛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왕도 어두워. 어둠의 역사 속에 이 세상 역사는 어둠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왕들도 어떤 길이 참 길인지를 몰라. 오직 진리와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여러분들 물고기들은 눈이 태야되고 안 보인다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이 심해에 사는 생물이라는 책을 한번 쭉 재미있어서 봤더니, 심해는 가장 물속에 깊은 곳,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생물들은 눈이 없어. 눈이 다 태야되고 보이지를 않아. 동물도 땅속에만 사는 두더지는 눈이 태야돼 가지고 눈이 안 보이잖아. 어둠 속의 인생들은 여러분들 태야된 인생들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눈을 오래오래 쓰고 싶어 가지고, 한쪽 눈을 쓰고 있다가 한쪽 눈 번갈아 쓰면은 내가 오래 쓸 것 같다, 이래 가지고 한쪽 눈을 가리고 25년을 살았대. 그러고 나서 25년 만에 이제 바꿔서 25년을 살아야 되겠다고 안대를 떼고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대. 이미 눈에 있는 시신경이 다 죽어버렸어.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는 시신이 죽어버려. 빛이 없는 인생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요, 인생이 변화가 되는 출발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 중에서 특히 많은 장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말씀이 뭐냐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거야. 날 때부터 난 소경도 눈 뜨게 하시고, 그 아버지도 소경이고 바디메오는 아들도 소경이야. 눈이 완전히 시신경이 죽었던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 갇히고 눈이 태야돼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구원의 주님을 몰랐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이 땅 위에 살지만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다 고쳐주신 거야. 오늘도 이 소경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철의 뭐라가 황제라 그랬나 뭐라 그랬어? 저 이름 뭐죠? 황제철? 박태준 회장이 얼마나 불도에 거기 강한 사람이, 절도 돈도 있고 하니까요, 절도 자기 돈으로 자기 절을 지었어. 절도 지어놓고 아주 불교에 온 가족이 매진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어둠을 만났어.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일본으로 망령 갔을 때 이 돈이 무슨 필요 있어, 명예가 무슨 필요 있어, 이제 그냥 쫓겨다니는 신세 앞에 어둠이 짙었을 때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영접하게 돼.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포항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다른 사람은 앉아서 세례를 받는데 자기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너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같이 불도에 있고 이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줄은 자기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의 눈을, 심령의 문을 열으시고 내 영혼을 밝게 하셔서 이 빛 되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너무 감사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는 온 가족들에게 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자고 전 가족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시지만은 장성만 회장이라는 분은 100억을 다 까먹었어. 그래가지고는 신용불량자가 돼갖고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 부산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 예수 믿고 하자고. 그래 여기 앞에 있는 목욕탕 주인하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인정해주고 지금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직 신앙도 잘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가게,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갑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2번 늘립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 근심 걱정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는 교회는 난생 처음이래. 그 성경 찬송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감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암만 안 울려고 해도 눈물이 쏟아져.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그 찬송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테이프를 CD를 사가지고 막 틀고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팔자 고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이 왜 예수 안 믿느냐고. 자꾸 전도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설명을 못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내가 그 바보 생활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험적인 빛을 받으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빛의 종교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이끌려가는 종된 영혼들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 밤에 활동하고 한원자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캄캄한 데서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일을 해도 넘어지고 상처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고 밝은 빛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역사, 이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빛이 없었어. 그런데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출발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빛이 나타났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갈 길에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야. 가만히 있을 때는, 종되었을 때는 안 비춰졌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발걸음을 출발하니까 즉시 나타나는 것이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둠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둠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에도 여러분 역사의 인물을 조명할 때는 역사의 배경과 더불어서 사람의 역사를 항상 그 사람을 조명하게 돼 있어, 역사가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야. 이 헤롯은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연구 대상이야. 헤롯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아주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정신병자와 같다. 그리고 폭군의 모습도 있었어. 그런데 얼마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이 강한지, 때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금 접시를 녹여가지고 식량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을, 정치술이 대단하고 처세술이 대단해.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산군 이상입니다. 자기 부인을 죽이고 맏아들도 죽이고 또 다른 두 아들도 죽여. 그리고 부인을 10명을 데려. 얼마나 잔인하게,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역사의 대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누가 오셨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밤이 깊고 어둠이 깊어도 예수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얼마나 독한지, 자기가 죽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를 위해서 국민들이 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을 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내 죽고 나면 그래도 초상집에서 누가 애곡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울 것 같으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다 넣어놨어.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요 사람도 교수형을 시켜라. 그러면 국민들이 애도하고 같이 울 것이다. 그날 나는 죽었으니까 같이 우니까 나는 죽었어도 그렇게 만족하겠다는 그런 처세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야. 얼마나 독한, 이런 세상의 왕, 어둠의 왕 중의 왕이 헤롯인데, 참빛 되시고 모든 빛에 근원 되시는 만왕의 왕이 그 헤롯 시대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나라가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것 같고 어두운 때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메시아를 선물로 받는, 인류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때가 그때였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가지면 손해가 없습니다. 나라가 혼돈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 위기를 당하고 지금 국방이나 외교나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참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걸 주는 거예요. 예수들을 보십시오. 자기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내가 왕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너가 왕이니까 한번 해보라 하면서 같이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하는 그 작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괴수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자기는 50척 나무에 지가 달려서 다롱다롱 매서 죽었어. 이게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들 그 절기를 한 데서 내가 우리 사모하고 가봤더니 불임절이라고 해서 하만의 귀가 있고 그 하만의 귀를 뜯어 먹고 이런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 이제 이런 절기가 있더라. 그런데 이 하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 딱 정해놓은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를 거기에 달아났어. 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말씀이 그가 벌써 영원전에 계셨다 그랬어. 예수님이 탄생은 2000년 전에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메시아의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셔서 이 땅 위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메시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는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밤이 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돈되어지면 누가 설칩니까? 악한 자들이 강해지게 돼 있어. 밤에는 야행성 동물들 보세요. 전부 맹수들이야. 근데 낮에 활동하는 짐승들은 다 순한 짐승이고 번식도 잘하고 번영하고 평화로운 짐승들. 오늘 이 밤중에 교회가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 축복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내가 빛이니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빛을 받았으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세상에서 사랑을 비춰줘야 합니다. 사랑은 쓸수록 많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꾸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미움은 사용할수록 미워져.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자꾸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이 땅이 평화로운 사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빛은 작아도, 이 밤중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불을 다 끄고 갔다가 어느 날 뭐 찾으러 왔다 갔다 하면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안 실족해. 조그만 불빛 하나가, 여기 불 하나만 피워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되어지고 도덕이 타락되어져도 교회가 살아서 예수님의 참사랑을 보여주고, 인생의 길이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영혼이, 심령이 밝아집니다.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내게 샘물 같은 솟아나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빛. 이 빛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심령과 가정,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참으로 우리 앞에 걱정과 슬픔과 절망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사랑을 비추고 참 진리를 비추고 인생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